안녕하세요. 영성치부의 이상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영적 원리. 우리들의 신앙 삶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사역과 직장생활, 사업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zer 여기까지 우리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신앙과 삶과 사역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 한계 상황 속의 존재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은 지식과 능력에 비하면 현실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패의 삶이 이어지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피조물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 힘, 아버지, 즉 우리들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속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면 우리들은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양치는 목동 시절에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소년 시절에는 문맷돌로 블리사랑 골리앗을 이겼고 수많은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4편 14절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영적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환난의 때도 위험의 때도 시험의 때도 주님의 돕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예수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잘난 거 못난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즉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풀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이고 입혀주시는 돕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겨져서 즉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TV를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신앙과 사역과 삶에서 승리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